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숲속을 헤매면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또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뱀의 소굴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이런 위험한 일,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요즘은 인생의 길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저축이 줄어들어 갑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가야 될 것 많고 들어오는 것은 적고 저축은 줄어가는데 수명은 늘어갑니다. 게다가 소셜 혜택도 이제 아시다시피 줄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은퇴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또 웬만한 사람들도 자기의 직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청년 실업률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고령화되어가는 이 미국 사회, 그 미래가 참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개인의 인생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시선을 또 다른 데로 돌려보면 좀 어린이답지 거기에도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올라갑니다. 자기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지난 독립기념일에 어느 무신론 집단이 모여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 동전에도 보거나 이 돈에도 보면은 이런 글이 새겨져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주 클래식한 참 이 미국의 구호인데 이들이 이것을 바꿔서 외쳤습니다. In reason we trust. In God가 아니고 reason입니다. 자, reason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성을 믿는다. 자기의 머리를 믿는다 이것이죠. 자, 케케목은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이제는 in reason we trust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도 참 이 사회가 불투명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이 동화 아실 것입니다. 자, 말재주와 꾀가 있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자, 주인공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앨리스는 그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되묻습니다. 어디에 가려고? 자, 앨리스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자, 고양이는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제까지 온 길이 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원하시고 또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선교사가 인도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숲속을 헤매던 중 나무를 베고 있던 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는 반갑기도 하고 그에게 정말 다급하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장시간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비로소 원주민은 선교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위는 어두워져 가고 길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으로 선교사는 원주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라고 그때 원주민이 그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바로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실감하고 정말 무릎 꿇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굽어져 있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평탄한 고든 길입니다. 자, 누구나 이 고든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구부러진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 때문이라고 하죠. 작은 죄는 작게 구부러짐을, 또 큰 죄는 크게 구부러짐을 초래합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이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갑니다. 그래서 죄의 의미는 목표를 빗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뉴욕에 맥스 주크스라는 청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크스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게다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드워즈는 예수 잘 믿고 또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리처드 더브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문의 5대의 내력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크스 집안에는 1292명의 자손이 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9명은 조산으로 일찍 죽고 또 310명은 실업자가 되고 440명이 불구자가 나왔고 50명이 내춘부였고 60명이 도둑, 그리고 70명이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 주크스 집안이 뉴욕 주정부의 세금을 축낸 그 비용이 $1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사회에 공헌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에드워즈의 집안은 그보다 훨씬 적은 617명의 자손들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명이 목사가 되었고 75명이 대학 교수, 12명이 대학 총장, 60명이 의사, 또 100명이 변호사, 30명이 판사, 75명이 군대 장교, 50명이 작가, 또 3명이 하원의원, 1명이 상원의원, 그리고 또 1명이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집안은 사회에 두루두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헌을 끼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자, 이 주크스와 에드워즈의 이 자손들을 보면서 길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들어선 길은 평생 혹은 영원을 자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순간의 결단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넘어서 영원을 자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 반면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길을 닦기보다는 그들은 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 성은 이 외부로부터 차단되거나 고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중국은 로마만큼 이 제국으로서의 빛은 잘 보지 못했다 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가 있습니다. 그 유클리드는 제자 중에 이 소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소타는 이집트의 황태자로서 황태자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잘 닦여져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친구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신분에 관계없이 같이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수학을 배우는데 정말 자기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자, 나를 위하여 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겠소? 합니다.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유클리드의 입에서 정말 지금까지 수천 년을 두고 메아리쳐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뿐만 아니라 이 참된 행복과 소망을 이루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날은 이 콘크리트 혹은 아스팔트가 사방에 깔려 길이 아주 옛날보다는 깨끗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도로를 외면하고 진흙탕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방탕과 욕망과 이 불신의 진흙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진흙탕 길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은다면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새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굽은 것을 곱게 하고 또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라 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길 중에서 최고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라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지성소, 또 다른 하나는 성소. 자,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차례씩 들어가 분향을 하고 등불을 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지성소에 또 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 자신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이 동물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육체, 그것은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휘장이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전의 커튼이었습니다. 자, 이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초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완전하게 찢어졌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하고 우중충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 트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의 길,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길, 복받지 못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좋은 줄 압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압니다. 복이 좋은 줄 압니다. 모른다면 바보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주일학교 선생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부자는 이 땅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은 다 먹으면서 살았단다. 그러나 결국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단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빌어먹고 살았지만 그는 천국에 갔단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선생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되고 싶느냐?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먼저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없고 또 죽어서도 또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이루고 싶죠. 정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저 세상에서는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실컷 마귀와 짝하다가 저 세상 가면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양다리를 걸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좁은 길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죠. 좁은 길은 인적이 드물어 참으로 쓸쓸하게 보이고 자신이 뭐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죠. 좁은 길은 불편하고 험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넓은 길은 편하고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넓은 길로 가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먹이를 찾던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마리의 물고기는 먹음직스러운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자, 똑똑한 물고기가 멍청한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저기 저 지렁이 보이지? 저건 낚싯바늘에 끼워져 있는 거야. 낚싯바늘은 낚싯줄 끝에 달려있지. 그리고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의 입은 바늘해버려 프라이팬에 올려진단다. 그러자 멍청한 무기는 말합니다. 내가 어린 적에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동화 같은 이야기로구나. 나는 전설 같은 얘기는 전혀 믿지 않아 하면서 그 지렁이를 덜컥 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른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 아시아나 항공기 보잉 777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았지만, 자,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비행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카노미 클래스에 밖에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는 추락할 운명이고 이카노미 클래스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을 미리 안다면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정말 불편하더라도 스타일이 구겨져도 이카노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가야 그게 정상이겠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뻔히 추락할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탄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비행기가 추락할 것인지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보잉 777처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럴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너희가 추락한다.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너희가 산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 끝에 그 목표가,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비포장 길이라도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은 좋은 길이죠. 하지만 고속도로라도 그곳에 끔찍한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말 유턴을 해서 제대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고 달려가는 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끝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제대로 된 길이 보인다 해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다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손짓하시는 천국의 길, 복된 길, 정말 생명의 길, 자, 여기로 우리는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중에 그 황량한 미국 중부지방의 들판을 헤매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집을 잃고 또 교회도 잃고 피난길에서 정말 실망과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없이 정처 없이 그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아주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어느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찬송을 참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가? 그 찬송이 들려오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정말로 말로 이 형용할 수 없는 낡고 허름한 과부였습니다. 아주 허술한 그 집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뜨개질을 하면서 정말 평안에 묻혀있는 모습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이 찬송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때 자신도 모르게 큰 감동이 가슴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도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한 그는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러한 이 경험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정말 주와 함께라면 행복하다는 이 여인의 찬송이 나의 심령을 울렸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또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아니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참된 고백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감동과 긍휼과 자비가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성에 가는 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 길이 누추해 보여도 정말 생명길 되나니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하는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섭리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길,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영안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